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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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여름에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몇 시간이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참 걷다 보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옷이 다 젖어 들어가지만은 목은 타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시원한 그 물 한 모금이 간절합니다. 농사꾼들도 여름이 되면은 여러 번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바닥이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지면 애가 탑니다. 죽어가는 농작물들을 보면서 속이 아픕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과 달리 그 생명수인 물이 하늘에서 비로 내리는데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논밭이 잠기고 지하 차도가 잠기고 길이 잠기기 시작해서 아파트 1층까지도 다 잠긴 뉴스도 보았습니다. 물은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실컷 마셨으면 좋겠는데 그 물이 이제 많아져서 홍수가 나면은 우리의 애마인 자동차가 잠기고 사업장과 집이 잠기면서 수많은 이재민과 사망자를 낳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용산에 살았는데 지금 그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 그 동네에서 살았을 때 홍수가 났었어요. 아마 베티인가 뭔가 하는 그런 태풍이 불면서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서울이 다 잠겼어요. 그게 언제였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972년 8월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1층이 다 잠겨서 2층으로 올라가서 내다봤는데 그냥 저수지나 큰 호수 위에 우리가 그냥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끔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가서 뭐 우리도 아버님이 헤엄치고 나가서 라면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며칠 끓여 먹고 물이 빠지고 나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런 일을 겪어서 이 비가 많이 오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 이게 이제 사실 홍수 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물 한 모금은 우리를 살리지만은 많은 물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어서 두렵습니다. 이게 조금일 때는 반가워도 많아지면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메뚜기도 몇 마리 없을 때는 잡아서 고무고무 마시는데 메뚜기가 때로 몰려들면은 이건 완전히 인류가 망하는 겁니다. 농사가 다 망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게 무엇이고 그게 왜 무서운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5주 동안 살펴볼 출애굽기의 앞에 책은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후에 아담과 그리고 노아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가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세기 중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칭해진 야곱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성공해서 총리가 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던 야곱과 또 11 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얘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출애굽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익숙하지만은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기억해 보면은 출애굽기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애굽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집트 그러면 될 거를 왜 애굽이라고 써놨는지도 모르겠고 바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바로가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인지를 몰랐어요. 성경은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출애굽기는 그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이제 7절에 보면은 그 6절까지는 그런 야곱과
그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던 얘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가서 살았던 얘기와 이름이 나오고요.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에서 보듯이 야곱 개인의 가족 얘기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 전체,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관심의 초점이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7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즉 12족장 시대 창세기의 세대들은 이제 끝났음을 먼저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것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죽음 얘기로 이제 창세기 세대가 끝나고 나서 이 출애굽기부터는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12부족의 얘기가 아니라, 그 개인의 집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구속사의 중심으로 이제 등극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 백성이라고 할 때 백성은 암이라는 이 히브리어예요. 이 백성 곧,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야곱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라이트, 그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집안 곧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의 얘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9절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이제 처음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장차 세워져갈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출현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창세기하고 다른 시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 즉 교회로 이어져갈 그것의 출발이 이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살게 된 야곱과 12자손 가족은 1장 5절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창세기 46장 27절 기록에 따른 건데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7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70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 75명이라고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 번역에 따른 거고, 그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은 이 7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를 따른 건데, 그건 12지파 다음으로 큰 공동체를 형성하는 숫자가 70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70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홍수가 났던 그 다음에 다시 노아의 후손에게 주셨던 창세기 9장 1절이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들을 쓴 겁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7절에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고, 9절에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12절에서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표현을 이렇게 짧은 부분에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처음에는 시작은 작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결국 하나님 백성이 가득 채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미약하고 작고 시작은 조그맣지만은 세상을 결국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가득 채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처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이 성취된 겁니다.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렇게 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오래전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에게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건 그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는 말처럼 단순히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을 뿐이에요.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무리 번성했어도 이집트 그 거대한 제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을 리가 없고, 아무리 세력이 커져도 엄청난 이집트 군대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면서 두려워야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종교인이 많아지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백성과 교회가 커지면은 왠지 모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주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본능인 겁니다. 게다가 파라오의 걱정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적군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왜 할까요? 그 전쟁이 나가지고 거대한 제국들을 다 무너뜨린 그런 나라인데 그 조그만 민족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10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자신들을 언젠가 버리고 이집트를 떠나갈 것이라는 걸 걱정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큰 나라가 그 몇 명 나간다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거대한 제국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상대편한테 그런 힘이 없는데도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고 언젠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갈 거를 걱정하고 왜 이러고 살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식들이나 또 회사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그럴까봐 걱정이 들어서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내 손아귀에 넣고 이렇게 잡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그 컨트롤 욕망 그리고 탐욕과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잠이 잘 올 거예요. 걱정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때마다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멜라토닌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멜라토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밤에 자주 깨니까 다들 멜라토닌을 미국 가면은 좀 사올 걸 그랬나 하다가 찾아보니까 또 그게 식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열매 속에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원액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저는 무슨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고 새벽에 잘 깬대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도 계속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수면제가 필요한 사람들 너무 걱정이 많고 그 걱정의 근원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려놔 보세요. 다 내려놓으시면은 불면증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들은 잠을 잘 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애굽의 거대한 제국의 왕인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걱정,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일이 뭐예요? 잠을 못 잤는지 어쨌는지는 안 써 있어서 모르겠지만 11절에 이하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짓밟으려 드는 거예요. 그 강한 제국의 왕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실 이건 이상한 일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과 혼돈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아담 가정을 깨뜨리고 없애려고 가진술수를 쓰다가 안 되면은 고통을 줘왔어요. 그 이후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요셉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등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순환을 겪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번성하여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자 신경이 쓰인 이집트 왕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동소로 보냈습니다. 11절에 국고성이라고 번역된 각종 보급품 저장소가 있던 비돔과 람셋 도시건설 프로젝트의 히브리인들을 투입을 한 거예요. 이 피톰이라는 곳은 창세기 요셉의 얘기의 주 무대인 나일 삼각주 동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람셋은 BC 13세기에 람세스 2세가 그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세운 군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 두 도시를 건설하는 대역사에 히브리 사람들을 투입을 하고 11절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종종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아마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산막의 그 바펜시에로라는 그런 노래를 영어권이나 우리나라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BC 15세기 이집트의 무덤 벽에는 전쟁 나가서 점령한 나라의 그 포로들을 잡아와 가지고 누비아 사람들, 가나안, 수리아 노예들을 부리면서 카르나게에 있는 아무 신전을 돕기 위한 옆에 창고를 건설하는 그 노동의 노동 감독은 손에다가 회초리 같은 걸 막대기를 들고 막 그렇게 부리는 그러한 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비아나 이렇게 수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 가문은 총리까지 했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갑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노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세 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이거는 강제노동, 영어 성경은 forced labor라고 번역을 했어요. forced labor라고 번역한 것처럼 강력한 공사 감독관을 두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 지역과 이집트 지역에서 국가적 토목 사역이나 복구 프로젝트에 국민들을 동원해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노역을 시켰던 소위 고르베이라는 제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제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서가면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쓰는 한 가지 전략은 공동체나 또 오늘날의 교회 내부에서 오해를 하고 서로 미워하고 모함을 해서 나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가정을 깬 것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랬고요. 그 자손들 아벨과 카인 사이에서도 그랬고요.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도 형들의 미움과 오해와 모함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오해와 모함과 나눔으로 서로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공격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내부적 분열과 함께 사탄은 두 번째 어떤 공격 방법을 쓰냐면 외적 공격입니다. 세상의 각종 권력, 즉 법제도, 정부의 어떤 제도, 군사력, 현대는 검찰, 경찰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짓밟을 수 있어요. 이것은 대개 교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외적 요인이에요. 내적인 건 우리끼리 해결을 해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외적 공격은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20년 이상 중국에서 목회하다가 온 동생 부부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중국은 오래전에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정부가 인준한 3자교회 일부만 남기고 다 폐쇄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진핑 정부는 다시 보이지 않는 핍박을 더 가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는 안 내줘도 여러 종류의 비자를 받고 들어간 선교사들이 거기서 사역하는 걸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냥 허용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반 비자니까 만기가 되면은 그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막아버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입국 금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 동생네가 목회하던 교회도 한 200명 넘는 그 지역에서 한 두세 번째 되는 청도 일대에서 두 번째 정도로 되는 큰 교회였는데 이제 한인들 모이니까 그 정도면 큰 겁니다. 근데 수시로 압박을 가해왔었지만은 작년부터 계속 공안이 자꾸 오더니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문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근데 그 교회뿐 아니라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시설 임대료도 못 내고 이제 제 동생네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 교역자 사례비를 지출할 수도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 수가 없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비자를 안 내주니까 갱신하러 나왔다가 그 목사가 자기 집과 교회를 그냥 두고 못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경제 활동은 다 풀렸지만은 그 중국의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는 계속 집회 금지 명령이 계속 이렇게 취소가 되지 않고 있고 교회 출입 허가가 안 나오고 있고 입국 비자를 막아서 하염없이 지금 반년 이상을 아무 사역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게 정지된 상태예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커지자 위협을 느낀 애굽왕은 10절 11절에서 보듯이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린 왕의 이름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8절에서는 다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만 했어요. 이것은 신학적 그리고 수사적 장치로 이집트의 수많은 파라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후대의 세상의 모든 권력자와 지배자들이 지금부터 출애굽기에서 보게 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엄하다는 말은 그냥 굉장히 힘들게 엄하게 세게 했다. 또 NIV 성경처럼 무자비한 노역 수준이 아니라 이 카스토나 T.D. 알렉산더가 지적했듯이 이 단어는 이 파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crush into small 영어로는 박살내서 조각내버린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해서 핍박하게 되는 일이 오는데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을 결국 하나님 백성이 가득 채울 거라는 걸 믿어야 하는데 두 번째는 점점 수가 많아지면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핍박하는 때가 오니까 그걸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와 달리 국가적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잠시 그 교회 집회 자제령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두어 주 정도 작은 소그룹 모임들까지 금한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마치 정부가 교회에 대한 핍박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처럼 떠벌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회 외에 그리고 모든 종교와 집합시설에 대한 조치였어요. 전염이 늘 때 잠시하는 일시적 처분인데 그걸 거부하고 만약에 모였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병을 옮기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인 사람들이 누구나 교회를 욕하지 그들이 신앙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더욱 길이 막힐 거예요. 잠시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의 이웃 사랑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란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힘들다가 보니까 그게 장기화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트럼프의 말처럼 이게 중국인 때문인지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없던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 일이 벌어진 그 의미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태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된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우리 나라의 유익과 어떤 무기로 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우리의 그냥 욕망으로 욕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전에 없던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코로나19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키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이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키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곡물을 키라는 어떤 그런 도구에다가 넣어서 흔들면은 가벼운 가라지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 손쉬운 분리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 안에 종교인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키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에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알곡이 있고요. 이런 힘든 상황을 핑계로 해서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속에 돌아가 버리는 이 가라지들을 분리해내는 키질 역할을 이 코로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고 폐쇄를 하자 다들 이제 중국 기독교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돌아보니 알곡들만 남아서 정결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라 불리는 가정교회를 곳곳에 세우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고 중국 전역에 수많은 교회가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통해서 그게 무슨 역할을 했어요? 키질을 한 거예요. 중국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을 분리해내고 그 결과 정결해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면서 번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채워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 내 한인교회들도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 중국 내 한인 이민자들 교회에 가라지들이 떠나가면서 알곡만 남게 될 것 같아요. 즉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해에 있는 한 2,000명 모이는 그 넘게 모이는 대형 교회들 같은 거 못 건드립니다. 그런 거는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머지 조그만 교회들은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제대로 된 교회와 충성스러운 성도들만 남게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이 거룩함이 회복된 다음에 복음이 증거되면 언젠가 다시 부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집트 파라오에 의한 정부의 교회 탄압은 없어요. 코로나19란 역병이 외적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가지고 사회 전반은 물론 우리 교회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회 금지 명령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그 천병이라는 미국의 교회들도 다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라는 교회사 초유의 극복 방안까지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헌신되지 않은 성도들은 갈수록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게을리하다가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그래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살고 끝까지 남을 것이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핑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쉽게 나태해진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 교회는 무작정 그냥 키우기만 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들이 그득했어요. 코로나19로 이제 가라지들이 분리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더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지금은 힘들어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떤 종류든 어려움을 겪거나 핍박을 받을 때는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항상 대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막 그런 소리를 쉽게 내뱉습니다. 본문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번성과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에 의해서 이 피돔과 람세스로 보내져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태양신 라와 뱀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강력한데 창조주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합니까? 라는 탄식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천 년, 3, 4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 출애굽기의 그 이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지켜졌고 축복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1장 12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기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더욱 핍박의 강도를 높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짓누를수록 이스라엘은 더욱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중국 지하교회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갖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 일제시대 6.25 때 전부 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더욱 강성해지고 퍼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탄압을 받을수록 그리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강해지고 번성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박살을 내서 쪼개버리면요, 온 땅이 흩어져서 세상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게 생명체의 본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출애굽기 첫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셋째로, 세상이 핍박해도 하나님 나라는 더욱 번성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두려워해서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장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왜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애굽 왕으로 표현된 세상의 권력자 사탄, 즉 반하나님 세력의 뿌리 깊은 적대감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교회는 세상에게는 항상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부수고 파괴할 것이라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의 영은 빛의 아들로 인해서 결국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영으로 알기에 하나님 백성을, 교회를 부수고 깨뜨리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분열을 시키고 외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더욱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 번성해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더욱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는 그런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